그래서 오늘 그 제목은 오물 흐르는 교회에 흐르는 은혜예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우리 박주영 전사님 썸네일 만들었는데 우리 다른 교육자들이 왜 그런 이상한 거를 옆에다 놔두냐 해서 네, 오물 취급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해서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옮기게 됐냐? 지하였는데 조금 이렇게 꿉꿉함도 있었고 좀 냄새도 이렇게 나고, 근데 그때는 한 가지 좋았던 게 어두웠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였다. 모두가 다 잘생기게 보였다. 지금은 화장 안 했는지 지금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옛날에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 오물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악취가 나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을 내고 했는데, 여기 장소 또 다른 곳에서 또 쓰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나마 여기가 좀 교통이 편한 것 같아서 다른 곳도 있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개척해서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도 은혜가 있는데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개척을 여러분도 나중에 해보시면 재밌어요. 재밌어요.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고 뭐 그러지만 또 부모님은 더 많이 걱정을 하시고요. 네. 근데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은 더 아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가 있고 힘겨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마음이 힘드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잠하고 하나님을 조금 더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그 은행에 우리가 다 계산한다고 다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계산할 때 어떤 걸 계산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우리의 통장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집어넣으면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안 돼. 근데 하나님 없이 이거 마이너스야. 난 건강이 안 좋아. 우리 자녀는 문제야. 우리 집은 문제야. 우리 가정은 어려워. 우리가 하는 공동체는 어려워.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마음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인생이 다 어려워요. 근데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책임져 주시겠지. 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겠지.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개척하고 1년 정도 된 뒤에 안식을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네. 왜? 개척하면 못 떠나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성도가 떠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차이가 많기 때문에 못 떠나요, 대부분. 근데 제 주위에 개척하신 분 7년 됐는데 못 떠나더라고요. 10년 됐는데 못 떠나더라고요. 근데 얻게 되는 게 있어요. 병을 얻게 되더라고요. 병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 설교할 때는 그러잖아요. 쉬라고. 설교 때는 우리가 안식하라고. 설교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저는 너무 잘 맡겨갖고 문제가 심하고요. 네. 근데 못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가 떠나가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가져가시고 또 더 좋은 교회로 갈 수 있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를 하면 내가 손을 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못 놓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려면 오물이 떨어졌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죠? 그래서 내가 놔야 돼. 이걸 못 놓으면 우리는 죽어야 다.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 그 차 사고를 이렇게 낸 적이 있는데, 내려고 낸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가 그냥 밀려가는 거잖아요. ABS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없으면 내가 누르면 브레이크에서 떼어지지가 않고 그게 방향을 못 잡고 그냥 밀려서 사고가 나게 만들어요. 근데
지금 차량은 대부분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 있어서 내가 밟아도 브레이크를 놓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핸들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고급 시스템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유학할 땐 이게 있는 차가 있었고 없는 차가 있었는데, 저는 없는 차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오히려 더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내면 놔야 돼. 내 자녀도 놓고 내 일도 놔야 돼,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끔 좀 놔야지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내 자녀는 오물 같아, 내 일은 오물 같아, 난 오물 같아, 야, 나 같은 인간이,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 이렇게 내가 참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가 암송 구절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암송 구절을 좀 외워야 돼요. 저도 이거를 말씀 전하기 전에 계속 외우고 여기 오면서도 오늘 외웠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듣고 말면 안 돼. 계속 외워야 돼. 그래서 여러분 치매를 안 걸려요. 치매. 나중에 치매 걸리신 분들은 다 이거 암송 구절을 안 외워서 그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가 되었으니. 다시 한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래서 한 주 동안 길지만 여러분들이 끊어서 외우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고 연합을 섬기면서 참 놀라는 것들이 뭐냐면, 깜짝깜짝 놀라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이 경험하게끔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세계관적 설교라는 책인데요. 제가 안식 기간을 가지면서 읽었던 책인데, 그냥 설교겠지, 그냥 세계관에 대한 내용이겠지 했는데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저자 전성면이라는 저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계관이란 단순한 어떤 지식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관이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는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말이 바뀌고 나의 태도가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떠냐면, 그 삶이 바뀌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은 왜 바뀌지 않을까?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오면 그 부모님도 바뀌고 가족들도 바뀌고 우리 자녀들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바뀐 사람은 삶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뀐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 책이 있어요. 토마스 아켄피스가 쓴 책인데요. 이거는 수백 년이 지나도 베스트셀러예요.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이 책에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토마스 아켄피스가 자기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산책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있는 모임에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찾으러 나서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들과 더 함께 있는 게 경건이 아니라, 그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바뀐 삶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민을 해야죠. 싸워야죠. 때로는 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은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유대인들도 이 고넬료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 고넬료는 일제시대의 일본 경찰하고 똑같던 거예요. 일본의 경찰을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으면서 어떻게 존경하게 했어요. 공산주의 치하에 있으면서 공산당원을 어떻게 우리가 칭찬하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존중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했냐면 유대인들, 그 당시에 핍박을 받는 민족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는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구제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예. 제가 청년들 토요일 날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 이분들이 양육을 받는데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예. 기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또 구제도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괜찮아요. 구제, 돈을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근데 또 아무것도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된다. 기도하고 돕고 기도하고. 이걸 같이 할 때 우리는 나도 건강해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넬료는 한 가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여기 고넬료는요. 그냥 때가 되면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받는 지체들에게 화요 밤에 뜨는 별을 들어와라. 거기에서 기도해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느헤미야 중보기도가 목요일에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도 말씀을 듣고 도전을 받고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참 그런 시간을 가는데 화목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봐요. 네.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고넬료가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가이사랴예요. 지도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이 가이사랴라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곳이고요. 여러분 보이시죠? 네, 화살표를 보여드릴게요. 화살표도 안 보이셔요, 여러분? 네, 화살표는 보이시죠? 거기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선교 활동을 해요. 그때 사도행전 8장에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여기 고넬료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고넬료는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구제하는 삶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아나바이노, 상달되다, 헬라어로 상달되다라는 상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하나님께 아나바이노, 상달된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고넬료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해요. 오후 3시가 되면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고넬료는 뭘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너 기도 내가 인정한다. 너 구제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면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우리가 한 10분 정도 기도를 하잖아요. 예배 10분 전에는 오셔서 여러분도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여기서만 여러분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밖에 나가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어제 저녁을 식사를 하고 우리 교육자들이 제 카드를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쇼핑을 하겠다, 뭘 맛있는 걸 드시겠다, 이렇게 타락한 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같은 사람들도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할 때 하나님의 인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걸 바라봐야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꾸준히. 누가 봐주니까 하고 안 봐주니까 삐지고. 교회 안에 삐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제일 무서운 귀신이 섭섭 귀신이라 그러죠.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해줘서 섭섭해요. 나한테는 왜 문자를 안 보내요? 섭섭해요. 엄청나게 섭섭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가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이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안식기간 좀 여비로 쓰시죠. 1억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구제하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낮은 단계면 항상 받을 걸 생각해. 그리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고넬료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가 더 기도해야지. 기도하면서 용서해야지. 내가 더 구제해야지. 내가 더 많이 사랑을 나눠야지. 왜? 나도 하나님께 받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죠. 근데 고넬료가 즉시 바로 자기의 부하들을 베드로를 데려오도록 보냅니다. 근데 바로 보내는데 그 거리가 한 50km 정도 돼요. 50km. 가이사랴에서 요빠까지는 50km 정도 돼요. 오늘 우리 대한 형제님 가정이 왔는데 저기 단고개에서 왔어요. 거기가 왕복이 50km예요. 근데 그 왕복 50km를 걸어서 간 거예요. 걸어서 가면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단곡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오면은 몇 분이 걸리나 그러니까 5시간 23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오늘 집에 갈 때는 걸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넬료의 하인들은 걸어서 다녔어요. 걸어서. 왕복 걸어서 10시간을 걸어서 갔거든요. 오늘 굉장히 가까운 데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 대구에서 오셨거든. 대구에서. 왕복 운전하면은 한 7시간 정도 운전하는데 가까운 데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하인들이 참 대단한 게 고넬료가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을 받았는데 한번 갔다 와봐. 근데 주인님 어딥니까? 걸어서 10시간 정도 되는데 한번 갔다 와봐. 좀 데려와봐. 근데 그 하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참 하인들은 대단하죠. 순종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넬료는 환상을 받고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베드로에게 하인들을 보내겠습니다. 하인들 너네 갔다 와. 네 주인님. 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순종을 잘해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보자기를 보여주죠. 짐승들 하나님 저거 못 먹어요. 야 먹어. 두 번째 먹어. 안 돼요. 세 번째 먹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나와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걸 먹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전통, 내 스타일, 내 생각, 내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넬료는 하나님이 야 거기 한번 갔다 와봐. 보내봐. 네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베드로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에 저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순종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였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수장이었어요. 근데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희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원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 받았냐? 김정희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들은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다고. 누구부터 가르쳐야 되냐면 지금 신학생, 지금 전도사님들을 깨워야 한국교회가 깨워지지,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을 깨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분들이 대단한 게 뭐냐면, 평신도 분들이 대단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가면 평신도 분들은 그거를 지키려고 노력해. 근데 종교 생활을 오래 했든 신앙 생활을 오래 했든 오랫동안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재해석해요. 재해석해. 야,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냐? 야, 목사님이 세상을 아냐? 야, 뭘 아냐? 이렇게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내가 변화가 없어요. 내가 흐르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지 못해.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 자녀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뀌면 우리 부모님들이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네. 여기 중요한 환상의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고넬료도 환상을 받았죠. 베드로도 환상을 받았죠. 하나님이 환상을 주실 때는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신학교에 보면 이쁜 신학생이 있어요. 이쁜 여자 전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은 많은 남자 전사님한테 사탕을 받아요. 그러면서 남자 전사님들은 내 사탕을 받아줬기 때문에 나랑 결혼하기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주셨는데 자매님이 제 사탕을 받으면 결혼해도 된다라고 저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자매님은 사탕을 너무 많이 받아. 근데 누가 열받냐면 옆에 있는 친구 여자 전사님, 약간 얼굴이 덜 되시는 분, 왜 나한테는 사탕이 안 쏟아지고 사탕을 받긴 받았는데 저기 여자 전사님 친구분한테 갖다 주세요. 이런 심부름만 많이 받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환상은 맞지만 거짓된 환상이죠. 누구한테도 똑같아야 돼요? 그 여자 전사님도 똑같은 환상을 받아야 된다. 오늘 환상을 받았는데 고넬료도 받았고 베드로도 받았고 둘이 환상을 얘기를 나눴는데 그 환상이 똑같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환상을 만들어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시겠지.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하나는 들어주시겠지. 그거 내 환상이에요. 똑같은 환상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장소를 찾으면서도 이렇게 쉽게 찾을 줄은 몰랐어요. 내일 계약을 저희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계약을 하고 뭘 할 때도 나만 좋으면 안 돼요. 네. 나만 쓰고 싶다고 그게 계약이 됩니까? 저 사람도 해야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지금 교회를 렌트해주는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100개 사무실로 나온 곳에 교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99곳이 전화 받자마자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들어가는 순간 2층 밑에 다 상가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가 혐오적인 곳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돼요. 근데 통화하고 내일 계약하러 간 곳은 교회인데 이미 다른 교회가 거기를 또 사용하고 있고 들어오면 좋겠대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나가면 본인들도 좋으니까 이게 순적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있구나.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고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상을 받기는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분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는데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내가 그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하나님이 뭐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물이 떨어졌어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망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오물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런 밝은 곳에 나올 수 없었어요, 여러분.
늘 어두운 동굴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여기까지도 못 왔다고. 여기까지도 우리는. 근데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릴 곳은 지하가 아니에요, 여러분. 2층이에요, 2층. 그리고 앞에는 테라스가 쫙 펼쳐져 있어요. 예. 이제 아이들이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닐 거예요, 거기서. 미친 듯이. 그래서 주위에 아파트 사람들이 조금 뭔데 이렇게 뛰어다니나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도 깜짝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하나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이분법적으로 이거는 문제야. 이건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은 고넬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방인인데 받으셨고,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까지 듣지 않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갈 곳을 보여드릴게요. 다음 주에 저희가 가는 곳이 이런 장소예요. 이런 장소예요. 다음 장도 보여드릴까요? 이런 곳이에요. 아주 깔끔해요. 여러분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곳이에요. 예. 뒤에 넘겨보세요. 다 끝났어요? 왜 이렇게 빨리 넘겼어요? 네. 이분법적으로 정죄하지 않을 거예요. 예. 빨리 넘길 수도 있는 거죠. 네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너희들이 도약하기 위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구나를 도약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구원을 향해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거예요. 문제를 주실 거예요. 야, 이거는 문제구나. 내가 생각해도 문제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도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분법적으로 난 실패한 거야. 난 안 돼. 그렇지, 난 안 되지. 그렇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하에서 다른 지하로, 하지만 조금 더 밝은 지하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밝은 지하에서 꿉꿉한 이 습기, 꿉꿉함, 이 울리는 거, 동굴, 지긋지긋하잖아요. 예? 마이크만 대면 울려, 지하는. 근데 거기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오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고로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력이 되게 좋거든요. 시력이 되게 좋은데 눈이 좀 피곤해갖고 검안사가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해준다 그래서 검안사한테 가서 하니까 제가 난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난시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보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하지 않은데 진하게 보고, 그래서 앞에 있는 시계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12는 진하고 6은 진하고 9는 진하고 그러니까 안경을 씌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보라 그랬는데 하나도 안 진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난시는 똑같은 크기를 다르게 굵게 다르게 진하게 보면서 눈이 피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인생이 피곤할까요? 우리 인생이 왜 피곤할까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문제야. 크게 보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야. 망했어. 그렇게 보니까 나도 피곤하고, 그럴 때 우리 몸에는 호르몬이 나와요. 하나님 참 재미있게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막 가짜로 웃잖아요. 가짜로 웃어도 우리는 웃을 때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요. 항암보다 100배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항암의 100배보다 더 뛰어난 다이돌핀, 그 다이돌핀 4000배죠. 4000배. 그 4000배가 언제 나와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칠 때, 찬양을 하면서 깨우칠 때, 감동이 될 때,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그럴 때 다이돌핀, 그 항암의 100배보다 더 놀랍게 4000배가 더 좋은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건 망한 거야. 끝났어. 난 안 되는 거야. 그래, 나의 인생은 그냥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거는 우리 몸에 다이돌핀이 항암의 4000배나 더 좋은 호르몬이 못 나오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물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품는 교회도 있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있고, 개인에게도 있고, 자녀에게도 있고, 부모님에게 있고. 이 질병이 왜 나한테 있지? 왜 사고가 나한테 있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있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 난시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을 볼 때 그 환상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인들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물질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나의 기도가 아닌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하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어두운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사건과 질병과 아픔과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나의 난시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무지를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고넬료의 하인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에 힘쓰기를 원하는 품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일터 위에 품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